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가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곧 그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래와 위로 물이 솟구치고 퍼붓던 그 홍수의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셋의 이름 그리고 노아의 처, 세 자부가 계속 방주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새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들이 암수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방주에 들어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핵심인 것들이죠. 이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초점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네. 홍수의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물과 하늘, 땅에 명하셔서 그렇게 홍수가 온 지면을 휩쓸게 하셨을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신 것이고 거기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자부가 들어가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심으로써 거기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신경 쓰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한 이 지구 위의 온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점점 물이 불어났겠죠.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나서도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창을했다고 말합니다. 창을했다는 말은 물이 더욱 범람하고 또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겠지요. 나중에는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15규빗이 올라 산들이 아예 덮여버렸습니다. 산들이 다 덮일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 그러면 지구 위에 물이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에베레스트가 있고 기타 높은 산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덮기 위한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이죠. 성서는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에 있던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하에 물이 나왔다면 그 지하의 물 위에 있던 맨틀층, 즉 땅덩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준 만큼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물이 지하에서 나와서 물 밖으로 이렇게 넘쳐나게 됐고, 그만큼 땅덩어리들은 더 밑으로 가라앉은 거죠. 즉 공이 더욱 작아지는 것처럼 물이 나오고 그 밑으로 더 가라앉아서 잠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많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들을 보면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 바다였던 그런 곳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지에 있는 산이 있는데 소금이 들어있는 산이 있죠. 파키스탄이나 이런 곳에 있는 광산에서 소금 광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고대의 바다였던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아주 유동적이고 또 활동적인 그런 존재여서 과거의 바다였다가 육지가 되기도 하고, 즉 융기하고 돌출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지구 위의 대륙들도 이렇게 지금처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 군데로 붙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들이 서로 떨어지고 붙고 한 것인데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해양에 있는 이 주름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땅 속에 그만큼 많은 물이 있다가 나오면서 그만큼 육지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상대적으로 육지는 가라앉고 물은 불어나고 그 높은 산들이 다 바다 밑에 물 밑에 잠기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이 홍수가 지구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물들이 가득 차게 하심으로써 창일하게 하십니다. 압도적으로 물이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코로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실행 가능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 물을 다 뽑아서 온 땅에 덮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능력이 많으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땅에 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창일하다는 이 말은 아주 이렇게 가득 차서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아무리 버텨도 150일 이상을 먹을 것 없이 물 위에 날 수가 없는 거죠.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지구 위를 압도할 때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혹은 고난일 수 있죠. 네, 혹은 그것들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한다고 느끼게 되죠. 압도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고 닫아 넣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그 압도하는 물이 범하지 못하도록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또 그의 가축들, 하나님의 모든 짐승들을 다 노아의 방주 속으로 넣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주 안으로, 구원의 범위 영역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간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쓰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십시다.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시련 속에 때로는 징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방주 속으로 밀어넣어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 구원의 영역 안에, 교회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